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끝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가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한 오늘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어떤 자였는가?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를 부르셨고 그가 보내심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그 죄를 지은 이유는 그는 니느웨는 그 시대에 아주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고 요나가 볼 때는 가치 없는 이방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는 그 회개를 외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에는 그들은 죄인이요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단코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치 그러한 용납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의 이유는 근본 율법이 그 안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을 치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마음, 이것이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요나를 그 니누의 성에 보냈느냐?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들이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니누에로 가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악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가보면 그 성읍이 니누의 성은 3일 길을 갈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요나서 3장 4절을 가보면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 외칠 때 40일이 지나면 니누의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것을 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외치게 된 그것은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통과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그 백기를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행하게 하신 그 일은 첫째,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지은 죄악에 속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송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를 바로 니느웨의 그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져 나와서 회개를 니느웨 성에 외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길이 되어 주시는 표적, 이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악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 음란한 세대인 그들에게나 또한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표적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전파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율법서나 선지서나 시편에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이 요나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구원을 받은 이방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 안에서 심판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또한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러한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율법으로 정죄하고 참소하고 판단하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자들도 이와 같은 권세를 가졌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나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판 때 남방여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이 남방여왕은 솔로몬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던 시바 여왕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시바 여왕을 말한 것은 바로 이방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어준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땅끝에서 온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바로 하늘의 복음을 와서 그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구약의 시대에 계속 말하여 온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바로 메시아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깨고 있고 외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그가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와 같이 먼저 선민이라고 하고 먼저 율법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안다고 했던 서리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그 귀신이 나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서 그가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그 권세로 인해서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 상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 더러운 영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악한 세대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더 처음보다 더 형편이 나빠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그 사랑 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안에 온전한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깨끗해지고 비고 소재되어서 수리는 되었지만 그 안에 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악한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축사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 경험을 해볼 때 쫓아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사역 속에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올 때 더러운 것들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는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차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해야지만 그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났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일지라도 나갔던 더러운 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형편이 더욱 나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만큼 내가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언제 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형편이 더 이전보다 나쁘게 만들지 그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음의 경건의 모양은 가는잖아 나중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 안에 이전 육적인 것들이 다시 들어오고 어두운 영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 심령 속에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살게끔 만들기 때문에 주의 종일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은 없는 그러한 자로 또한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서 악한 영들을 쫓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떤 말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그 영혼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언제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이 다시 들어와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이 악하고 폐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자의 무리 속에 속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성전이 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어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날마다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자들, 깨끗함을 얻은 우리 심령에 말씀의 생명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